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왕이고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죠.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하데스라고 들어보셨죠? 게헨나라고 해서 그게 보통 지옥이라고 보통 번역되고, 하데스라고 하면 사자의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무리,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압도할 수 없다. 결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력과 세력 싸움에서 이 사탄의 세력보다 천사의 세력이 더 세다. 뭐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품고 있는 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죽음이든지 죽임이든지 그러한 세력이 위세를 떨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세력을 떨치지 못한다면 뭐가 힘을 쓰겠습니까? 생명이 힘을 쓰겠죠. 생명이 힘을 쓰고 살리는 것이, 살림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이 날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죽음에 가까워 가십니까? 아니면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죽을 자리가 자꾸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육신은 힘들어도 오히려 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과 살림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셨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죽는 길이었죠. 그렇죠. 죽음의 세력이 결코 못 이겨 생명이 다스려, 생명이 이겨 살리는 일이 교회를 지배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여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지배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비밀이고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부모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박찬수 선교사님 오셨었는데 케냐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퇴직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다 내어놓고, 그다음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그 자기 죽음의 길이죠. 자기 포기의 길을 갔던 그 선교사님처럼 자기가 죽는 길을 기꺼이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교회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생명과 살림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죽어버리면서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그걸 기억해, 그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이제 사는 길을 지금 가려고 지금 죽는 길을 가는 거죠.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죽게 됩니다.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 암에 걸리죠. 암이 그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계속 살고 안 죽겠다고 버티고 자기를 증식하려고 하다가 몸 전체를 죽이는 것이 암이죠.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인들의 헛소리가 아니라 그게 나쁜 얘기죠. 그거는 희생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위정자들이 자기가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내어놓으면서 밑에 있는 서민들만 쥐어짜죠. 당신들이 희생하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권세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자기의 보좌를 내어놓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 죄인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제일 있어 보입니까? 누가 제일 없어 보입니까? 보일 때도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스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남 보고 내어놓으라고 하죠. 네가 희생하라고 하죠.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죠. 못 내어주고 있는 자기를 미안하게 생각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문제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길을 가라는 것은 있는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생명과 있는 사람의 삶, 살림이 힘을 발휘하는 교회를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19절까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알다시피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 베드로 시몬인데 네가 복이 있다. 네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 아니고요.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근데 돌멩이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반석입니다. 페트로스, 돌멩이. 페트라, 반석. 급이 다르죠. 너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갈대 같은 사람아. 근데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다. 넌 돌멩이 같은 이름을 준다. 그런데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 네 이름을 닮은 페트라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여서 지금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천국 열쇠를 받고 있는 베드로는 시몬이기도 하면서 돌멩이기도 하면서 반석이기도 한 그 세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는 시몬에게 주어진 갈대 같은 사람에게, 돌멩이에 불과한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반석이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그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열쇠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 그 훌륭한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천국 열쇠를 예수님은 지금 시몬인, 어부인, 돌멩이인 베드로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갖추고 있는 거 다 갖추고 있었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네가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라 라고 하여서 주신 것일 것입니다. 네가 먼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서 누리게 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갈대 같은 시몬에게 놀라운 특권을 그리고 책임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그 수익권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교황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그러한 것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게마인데오 투능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교회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열고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문 닫고 교회 천국문 앞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진을 치고 있으면 자기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먼저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킬하니 선교교회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천국문 언저리에서 열쇠만 돌리고 있으면서 진짜 열쇠야 이게 열기만 하면 돼. 그리고는 들어가지는 않고 항상 자랑만 하고 있는 그리고는 안 들어가고 있는 아닙니다.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고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먼저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묶인 것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 묶인 것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테이고 교회에서 그 묶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리고 닫힌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변명할 때요. 예수님은 안 그래. 교회가 그럴 뿐이야.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대답입니다. 그건 변명이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해. 나는 아니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훌륭해야지.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누군가도 교회가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교회가 천국 문을 여는 길,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길, 그리고 다른 이들 또한 천국을 누리도록 초청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장입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풀어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 약간 긴 내용이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묶인 것을 풀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의 배경에 깔려있는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얼마 안 돼요. 예수님에 의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몬, 갈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지만 너는 이 땅에서 모든 묶여있고 매인 것을 풀 수 있고 천국 문을 열고 네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길 위에 그 비밀 위에 서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여 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베드로에게,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누구에게요? 너는 돌멩이다. 너는 시몬이다. 내가 근데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것이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인데 그 현주소를 확인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을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분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특권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22절에 자기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해 주어라. 7번씩 70번까지도 무한히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해와 용서가 그 내용을 이룹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용서하시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같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주 내용입니다. 교회는 용서와 화해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는 공간입니다. 실수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고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감당해주는 공간입니다. 아직 시몬인데 거기서 단단한 무언가를 보고
반석과 같은 무언가를 보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곳입니다.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그 이전에 먼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예. 그 용납해달라는 얘기, 이게 뻔뻔스러운데, 이게 뻔뻔스러운데,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고, 실수를 통하여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야, 쟤 길 잃어버렸어. 내비속. 야, 천천히 왔는데 그것도 못 따라가면, 아유, 어차피 안 돼,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고 더욱 크게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잘라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게 하여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길을 잃고 나갔던 자라도 99마리에 잃지 못했던 그 한 마리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길을 잃고 나갔던 자도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범죄한 사람이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문을 열어주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에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히 용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왜 그래요? 베드로가 묻지요. 주님,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다. 무한히 해라.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누군가가 혹시 너에게 범죄하거든 그러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히 용서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렇게 하여서 교회는 19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2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소망하는 일에 있어서, 그 꿈꾸는 일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지배되고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고 이러면은 이게 산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그 뒤치다거리하고 감당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과 살림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같은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누려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삶을 얻는, 실수와 실패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같이 꿈꾸고 소망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교회에서 나는 소리는 심포니입니다. 심포니. 19절에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되어 있는데 합심한다는 말이 심포니를 내면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냥 심포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합심한다는 말이요. 그러니 같은 음색, 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닐 수 있죠. 내는 음색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서로 어울려서 같이 모여 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유일한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원합니다. 그것을 모두가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것이 유일무이한 하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 각기 다른 음색을 내고 다른 높이를 내고 다른 색깔을 가진 이들의 소리일지라도 얼마든지 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포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지배하고 화해가 지배하고 기다림과 짐져줌이 지배하고 효율성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빨리 안 가고 늦게 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 박찬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봤지만 너희 교회는 가족이다. 그 얘기하시다. 처음에 만나서도 처음에 보자마자도 너희 교회는 가족이다. 저랑 하룻밤 자고 리벳 좀 다녀오고 가시면서도 너희 교회는 가족이다. 어디랑 비교해봐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 교회는 가족이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새 다른 누군가가 볼 때 가족처럼 보이더라고요. 끈끈하더라고요. 속에 마음이 서로 쓰여지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 되어져 있더라고요. 함께 가기 위해서, 잘라버리기보다 함께 가기 위해서 온 힘을 쓰더라고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그런 공동체에 매여 있는 것, 묶여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 묶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묶인 것은 반드시 풀려져야 합니다. 그 묶인 것이 묶여질 수 있지만 묶인 것이 풀려지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지배하는 공동체인데 그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는 본문 가운데 아주 낯설어 보이는 문장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한 말의 양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는다. 7번씩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에 죄를 범하고는 가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라. 네 말 안 들으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이 어색해 보이는, 그죠? 그 말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교회는 사람을 잘라버리는 곳이 아니고 한 마리 양일지라도 그를 찾아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진리라는 것을 무시하고도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맨날 같이 집을 나가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가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폐병 환자인데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건강할 수 있습니까? 차창용이라고 유명한 그 사람의 시인 중에 폐병 환자들 온 힘을 끌어모아 옹기종기 모여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담배를 피운다. 저도 한동안 담배 아주 목숨 걸렸던 사람으로서 감기 때문에 막 그냥 피를 토할 것 같은 기침을 하면서도 그 한 모금을 피우겠다고 그러고는 내가 뭘 하러 사나 생각을 했었던. 근데 그렇게 환자인데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바람을 피우면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국민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없죠. 용서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없죠. 게으르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없죠. 그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범죄하거든. 이건 너에게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거든입니다. 너에게 범죄하면 용서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혹시 해코지 한 것이 있거든. 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여서 죽는 길로 가거든. 그대로 내두면 죽을 것 같거든. 반드시 가서 꾸중하여라, 이야기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꾸중하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하여 헤롯이 헤로디아를 빼앗고 결혼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지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 형제가 범죄하면 권고하라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살면은 본인도 죽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꾸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꾸중해야 합니다. 이런 꾸중은 용서와 화해와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집 아이들을 꾸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하는 꾸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대로 두면 반드시 죽을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형제로 받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납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회복하고 온전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꾸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잘 만났다. 예수님께서도 다 용서하라고 하는 곳에서 막 꾸중하라고 하니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시몬이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겠다. 우리는 아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베드로도 바로 넘어지죠. 그리고 나아가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철저하게 미래를 지향합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용납합니다. 용서한 자는 그 사람이 회복되기 위하여 그리고 서로가 회복되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갑니다.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용서하고 있는 자의 길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됩니다. 보복은 보복을, 폭력은 폭력을, 무례는 무례를 낳습니다. 모든 보복과 폭력과 무례가 내게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 용서받은 죄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절 읽고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나도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수가 모여도 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이름 때문에 모여진 사람들. 그럼 나는 이미 그 가운데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받았다. 내가 용납한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미래를 꿈꾼다. 내가 시몬에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서 반석을 본다.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 이름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나는 이미 그들과 함께 있다. 나는 그들과 이미 내 운명을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범죄한 형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116만 년, 160만 년 이래야 되는 금액인데 내가 다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용서해라. 억울해하지 마라. 나를 생각해라. 나를 생각해라. 억울해하지 마라. 다
풀어버려라. 하지만 진리를 따라가라. 진리를 지켜라. 너 스스로가 진리 편에 서고 진리가 이루어지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도 내 형제에게도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허용해라. 용납해라. 기다려줘라. 짐져줘라. 네가 그 길을 끝까지 가라. 네가 죽는 길을 가라. 내가 이미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곁에 이미 있다. 그게 너의 시몬이다. 너도 시몬이다. 그 사람도 시몬이다. 근데 너는 베드로다. 근데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 내게 나오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내게서 받은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내어줘라.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